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눕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 본문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42주년 감사 예배 드리는 날이라 뭔가 교회에 관한 설교를 하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라는 이 고백이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는 바가 있고요.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살피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우리 교회가 필요하고 우리 성도들이 필요한 말씀을 주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셔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우리가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할 때마다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근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심장을 다 드릴 만큼 가치 있는 것인가?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망쳐놓는지 우리는 알기 때문이요. 그 죄가 떠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삶이 제자리로 돌아가요. 내 삶이 제자리로 돌아가고요, 내 주변의 삶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비루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죄라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누추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죄를 짓고 나면은 그냥 참기름 냄새가 나고 고소하고 그렇습니까? 뭔가 나쁜 일을 계획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아싸 그러고 나날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나쁜 일, 죄를 행하고 내 유익을 얻었다라고 해서 그 유익을 내 손에 들었을 때는 잠깐 기쁠지 모르지만요, 뒤돌아서면 그냥 허탈한 거죠. 내가 그냥 이런 사람인 거죠. 내가 그냥 요 정도인 사람인 거죠. 내 비루함 그리고 내 초라함이 사람들에게 밀려옵니다. 나는 잠깐의 만족, 하지만 내 비루함, 그것이 성공했을 때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세상의 악함들, 그리고 엉망이 되는 일들. 죄라는 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모릅니다. 죄, 그것은 사망으로 이끌어가요. 죄는 나를 죽입니다. 내 비루함으로 어떻게 삽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뭔가 많은 걸 얻었다고 해서 나는 기쁨과 그리고 소망이 가득합니까? 인생이 이게 뭔지, 내 삶이 이게 뭔지 사람들은 점점점 가라앉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생생하신 눈앞에 우리가 또한 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셔요. 공의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지만 죄,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러니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섭고 그리고 또 반드시 사라져야 되지만 사람들은 죄라는 거를 말하기도 꺼려해요. 왜냐하면 이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해결책이 없다는 걸 스스로 알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죄를 말할 수 없어요. 말해봐야 이건 상황이 악화만 될 뿐입니다. 그러니 뭐하러 괜히 말합니까? 그러니 세상은 죄를 말하지 못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둘러보셔요. 사람들이 죄라는 이야기를 안 해요. 죄라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자꾸 다른 말들로 그것들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은 그 죄라는 것을 맞닥뜨려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하는 일들 중에 그런 말들이 있어요. 이상한 말로 바꾸는 거죠. 여러분들 신문 같은 데 보면요, 신문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자살이라는 말을 아예 쓰지를 않습니다. 아나운서가 자살이라는 말을 안 써요. 신문에도 그런 말 없어요. 그 대신 뭐라고 그러죠? 극단적 선택을 했대요. 누군가가 자살했다라는 말 못합니다. 그리고 극단적 선택을 했대요. 제가 생각할 때 극단적 선택은 뭐냐면요, 배고프다고 라면을 2개 끓여 먹는 거예요. 그게 극단적 선택이죠. 거기다 밥을 말아 먹는 거예요. 그건 아주 극단적인 선택입니다. 어쩌면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건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에요. 하지만 자살이란 말을 못해요. 아니, 죄라는 말은 더 못합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살의 문제를 맞닥뜨릴 수가 없죠. 거기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극단적 선택이라는 말로 그냥 돌려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우리는 매번마다 고백해요. 지금 이 세상에서 죄를 말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죄라는 걸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해결책이 있기 때문이에요. 죄로 인해서 비루해지고 엉망이 된 그 삶에 그냥 와서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어떻게 그냥 끝장내버리는 그것 아니라 정말로 못나고 부족하고 죄악돼서 엉망이 된 이 삶에 부드럽게 찾아오셔서, 하지만 그 죄의 모든 문제를 단호하고 분명하게 해결할 힘을 가지신 바로 그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일 마지막 32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우리가 읽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앞에 보면은 그 레미션입니다. 영어로도 리미션, 그래서 다시예요. 미션 그러면 미시오, 보내답니다. 죄를 어떻게 하시냐면요, 다시 보내버리시는 분이셔요.
성경식으로 말하면 우리의 죄를 몽땅 다 저 깊은 바다에 집어넣으시는 분이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있습니까? 예, 해결하실 분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다 도망가고요, 피하고, 아니 말도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죄를 말할 수 있는 건 우리에게 해결책이 있고 그 해결하시는 분, 그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믿습니까?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까? 예, 우리는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죄가 뭔가 힘이라면 그 힘을 집어 던지시는 하나님이셔요. 죄가 뭔가 우리에게 질병이 되고 우리를 죽이는 거라면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고 그것들을 회복하시는 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믿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떻게 해결하신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시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십니다. 그냥 에라 모르겠다 용서하겠다라고 하진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해졌는지 사도신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뭐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요. 죄를 위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 그 사역 때문에 그 사역 안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붙잡으시고 죄의 사하심의 그 감격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겁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셨으니 다 끝난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에 대해서 또 아는 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하셔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를 확 데려다가 하나님 보좌 옆에 앉히시고 거기서 살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서요. 우린 여전히 이 땅에서 삽니다. 이 땅에서 산다는 건 죄라는 것이 끌어당기는 세상이에요. 외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죄의 여러 가지 요인들과 그리고 어쩌면 남아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당기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요. 그러니 죄 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몽땅 다 던지셨으니 이제 우리는 아무 죄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랍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그래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보았을 때 거짓말하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 믿는 사람이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죄가 하나도 없습니까? 뭐 이런 사람들만 여기 있습니까?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래요.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죄 없다 하면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악을 깨끗하게 하신대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는 뭡니까? 죄를 자백하면 주가 우리의 죄를 사하신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바예요. 어떻게 그러십니까? 우리가 안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를 원하셔요. 얼마나 사하기를 원하셔요?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의 죄를 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오셨고요, 여전히 그 일을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길을 여시고 지금 역사하시는 것처럼 주께서는 지금도 용서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레미션, 그 모든 죄들을 다 집어 던지는 일들을 하셔요.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일 하시고요, 죄가 만들어낸 질병들을 치료하는 일을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책의 그 무거운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놀라운 사하심의 역사를 지금 주님이 행하고 계시니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여러분들 도망가지 마셔. 죄가 아니라고, 이건 극단적 선택일 뿐이고 이건 그냥 세상 따라하는 거고 남들 하니까 내가 한 거라고 말하며 죄라는 말을 입에도 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마시고 내가 주 앞에 죄인이라고, 이 죄인을 사하시라고,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이 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내가 죄로 지어진 세상에서 죄를 지으며 살고 있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의 사하심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죄를 인정하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핑계 되지 않습니다. 자백하라고 말씀하셔요. 남들 다 하는 것,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 다 하는 거, 남들 다 하는 거, 그냥 또 뭐라 그럽니까? 그냥 요즘 유행하는 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 그러면서 죄라는 말을 피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마다 죄 사하여 주는 것을 믿는다고, 어쩌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전히 후줄근하고 어쩌면 우리 자신을 볼 때 이게 뭔가 싶은 여전함이 남아있지만, 우리는 주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사함을 받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난 이것을 크레도 믿는 거예요. 내 심장을 다 바칠 만큼 이건 귀합니다. 누가 내 죄를 집어 던집니까? 내 죄가 만들어내는 그 모든 질병들, 그 삶의 여러 가지 증후들, 그것들을 다 치우시고 죄책의 무게, 그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죄의 권세, 그것들을 여전히 깨뜨리시며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 여러분들 기억하셔. 그리고 놓치지 마시고 정말로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사하심의 자유, 그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해결할 때마다 여러분들 그림 하나 그릴 건 리미션입니다. 미션 보내는 거예요. 다시 죄를 그냥 보내버리시는 하나님이셔요. 다시 죄를 보내버리실 거예요. 질병, 리미션이라는 게 병세가 완화되고 뭔가 회복되는 것도 리미션입니다. 회복되게 하시고 병의 모든 죄의 모든 권세 다 집어 던지시고 죄책 그거 다 집어 던지셔서 자유케 하셔. 이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들입니다. 자, 죄 사함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전한 것이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죄 사함에 관한 가르침이에요. 근데 사도신경을 잘 보면 뭔가 하나 살짝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죄 사함의 근거가 되는 게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죄 용서하신다, 죄를 사하신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성령, 거룩한 공회 뒤에 붙어야 되는 게 아니라 앞에 붙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예 성부 하나님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하신다고 그랬죠. 용서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성부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분, 또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임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사실은 거기다 갖다 붙이는 게 제일 잘 맞아 들어가고 적절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분이 주님이심에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사건 하나를 가져다 놓지 않고요,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공회와 성도들의 교통함,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 이 자리에 있어요. 왜 이 자리에 놨을까가 사실은 궁금합니다. 보니까 아무도 안 궁금하십니다. 안 궁금한 건 물어보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죄를 사하주는 거 너무너무 좋죠. 예, 좋습니다. 죄를 사는 게 뭔지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도신경의 그 위치가 거기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주목하여 보면요, 죄를 사하는 것, 그것은 지금 우리가 고백했던 교회의 고백의 방식은요, 뭐와 관련이 있어요? 항상 교회라는, 또 교회에서 하는 특별한 성례와 관련되어서 죄 사함을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설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어렸을 때 성당 다니셨던 분들은 이 얘기가 뭔지 금방 감이 오실 겁니다. 죄 사함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고해 성사라는 그 성례가 있어요. 신부님에게 가서 잘못을 고하죠. 그럼 신부님이 듣는 건 아니죠. 주님 앞에 고하는데 그 신부님이라는 그 도구, 중간에 몸이 하나 들어가는 겁니다. 죄를 고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죄를 사한다고 선언이 나옵니다. 이 일들이에요. 죄는 어디서 사해집니까? 죄 사는 건 교회와 연관돼 있어요. 어디 다른 데 사는 것 아니에요. 교회 와서 그 일 하는 겁니다. 그게 중세시대, 아니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고해라는 성사를 합니다. 우리가 죄의 용서가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여기 사도신경 제일 마지막 성령을 믿사오며 그 이후에 거룩한 공회, 성도가 교통하는 것, 그 다음에 죄의 사함이 거기에 있다는 것 자체가, 죄의 사함은 교회와 연관되어 있어서
연관되어 이해되어 왔었습니다. 우리는 그게 익숙하지 않아요. 익숙하지 않은 거죠. 하지만 오늘서부터 조금 익숙해지면 됩니다. 적어도 사도신경이 완전히 자리를 잡은 한 7세기 그 전에 381년쯤에 모든 교회가 함께 모였을 때, 그때까지는 카톨릭이나 아니면 개신교가 분리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교회가 전체가 하나였을 때요. 그때 여기 있는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어떻게 고백했냐면요, 이렇게 했었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아예 거기는 그냥 세례, 죄를 용서하는, 죄를 사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죄를 사하는 걸 교회라는 맥락에서 이해하면 뭔가 우리에게 분명한 유익이 있고요, 우리는 그냥 죄를 사하시는 것이라고 짧게 얘기하면서 그 뒤의 내용들을 조금은 잃어버렸어요. 오늘은 그것들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침 잘 된 거죠. 교회 42주년을 기억하면서 이 인천순복음교회, 이 교회와 그리고 죄를 사하심을 받는다는 사실 하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여러분들 보시죠. 먼저는 죄 사함이 세례와 연결됩니다. 세례라는 건 성례의 하나예요. 교회는 성례라는 게 있습니다. 가톨릭이랑 달라서 우리가 그것들을 무슨 존중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보통 개신교회, 우리 같은 분들이 우리 개신교라고 부르는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들이 성례라고 잡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침례, 세례죠. 그리고 성찬입니다. 성찬과 세례가 성례가 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건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근거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고 하셨죠. 세례를 주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건 나에게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이것을 행하라고, 성찬을 행하라고 하셨어요. 이 두 가지 그리스도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성례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이 근거가 되는 거, 또 하나는 물질이 그 매개가 되는 겁니다. 성찬에는 떡과 포도주가 있어요. 그리고 세례, 침례에는 물이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가 없는 성찬은 없어요. 물이 없는 성찬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냐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물질들과 결합시키면서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그 은혜를 감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붙잡게 하는 겁니다. 그건 너무 이상한데요? 그런데 이게 이상하다면 제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이건 또 얼마나 이상한지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것들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성찬은 손에 잡으면서 느껴요. 그 물질로 보이지 않는 은혜를, 그 포도주를 마시며 그 냄새로, 그 씹으며 그 떡을 받으며, 침례 같은 경우에는 그 차가운 물에 내가 몸을 담그며 거기서 숨 못 쉬었던 그 물의 압력들을 느끼며 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감각으로 확인하는 것, 그것이 성례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반대쪽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느껴요? 그런 말씀 하시나요?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오늘은 은혜 받았어, 이런 얘기들 하시나요? 원로 목사님 계실 때 많이 했는데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아득합니다.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은혜 받은 게 뭐죠? 보통 생각해 보셔. 그냥 마음이 찡했다는 거죠. 내 마음이 찡했어요. 뭔가 확 찔린 것 같고, 아니면 뭐가 포근했던 것 같고, 아니면 뭐가 마음이 화창해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은혜 받았답니다. 그게 내 감정의 문제죠. 감정의 문제요. 감정은 얼마나 이상합니까? 감정은 얼마나 이상합니까? 옛날 얘기들 그런 거 많아요. 바보 삼형제가 무슨 바닷가에서 무슨 보물을 찾았는데 너무 무거워서 집에 가서 수레를 가져오려니 어디다 묻어놓고 어디다 묻었는지 확인하라고. 동생한테 갖다 수레를 갖고 와서 어디다 묻었다고 그러니까 무슨 코끼리 코 아래다 묻었다고. 코끼리가 어디냐고. 저 하늘에 구름 코끼리 코가 있었는데 그 아래에 있었다고. 하늘의 구름이 코끼리 코 만들어내는 것만큼이나 내 마음은 얼마나 살랑거립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살랑거리는 내 마음이 언젠가 한번 마음이 찡하고 마음이 따뜻했다고, 하나님이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감정이, 내 마음에 흔들리는, 하루에도 12번씩 바뀌는 내 감정이 하나님의 은혜에 확인되는 그 증거가 된다고요. 이 이야기는 얼마나 이상한 이야기입니까? 그것보다는 오히려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정하시고 그리스도가 정말로 경험하시고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던 그 떡과 포도주, 그리고 그 물이, 그 감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이지 않는 은혜, 그거의 증거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오히려 2000년 동안 교회가 해왔던 가장 확실한 은혜의 받음의 증거가 되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잘 놓쳐요. 왜?
뭔가 계몽주의 시대가 되면서요, 그런 것보다는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하고 내 느낌이 중요한 거죠. 내 생각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 내가 은혜 받았다고 느끼고 내가 내 마음의 감정에 뭐가 따뜻함이 있으면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얼마나 이상한 생각인지 다시 한번 보셔. 그러니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은혜 안 받았대요. 목사님 말씀 무슨 말 한 개도 모르고 무슨 은혜를 받았냐. 난 은혜를 받았다. 그냥 당장에 그렇죠. 하지만 성찬은 달라요. 여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 떡을 다 받습니다. 그 떡을 다 받고 그 잔을 다 받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세례 받으신 분이에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다 그 물에 들어갔다 나오신 분이에요. 그 감각이 분명해요. 그 떡이, 그 향기가, 그 씹는 맛이, 그날의 그 차가웠던 물이 계곡에서 받았을 때 너무 차가웠고요, 또 저기 아래 지하에서 봤을 때 너무 미지근해서 이게 뭔가 싶었던 그 물, 그게 내게 분명히 감각으로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교회가 선포하며 주는 겁니다. 성례라는 건 그런 거예요. 죄를 사하는, 우리 뭐라고 고백한다고? 우리는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건요, 죄의 사심이, 죄를 나를 사하셨다는 게 어떤 때는 내가 죄 용서 안 받은 것 같고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내게 화가 나신 것 같고 용서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따라 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사하는 하나의 세례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그 세례의 감각이, 그것이 확실하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죄를 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는 우리의 삶에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음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사하시는 하나의 세례를 우리는 믿어요. 그 세례, 그 은혜, 그것을 내가 믿어요. 그러니 내 죄사함에 대해서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그 물에 들어갔다는 사건이 변함이 없어요. 그 물이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로 그 물이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셔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로 그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사함에 대해서 의심할 수 없는 것은 내 마음의 감정의 뜨거움이 아니라 어쩌면 내 머리로만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라 내 몸으로 지각하게 하신 그 세례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세례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죄사함을 거기에 반드시 걸어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새 삶이 시작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시작되는 우리의 새로운 삶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그때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세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상기되어 기억되고요, 또 우리의 삶에 소망을 가져다주고 그 세례 받은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로마서 6장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을 권면할 때,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권면할 때요, 권면의 그 근거는 뭐냐면 세례받은 거예요. 너 세례받은 사람 아니냐? 그건 분명합니다. 세례받을 때 너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냐? 죄에 대하여 죽고 너 의에 대하여 산 사람 아니냐? 죽었는데 어떻게 너에게 뭔가를 주장하겠냐고?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고, 의가 너를 주장하게 하라고. 왜? 너는 세례받은 사람이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의를 따라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겁니다. 그건 뭘 통해서요? 이 세례를 통해서요. 죄사함 받았어요.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산 건 뭘로 확인됩니까? 내 감정, 내 뜨거웠던 감정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세례받은, 침례받은 바로 그 시간, 그 사건이 내 삶의 새로워진 시작임을 확인해 줍니다. 그러니 그것 붙잡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것 붙잡고 권면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렇게 권면받고 그렇게 격려받으며 내 삶의 이야기가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기 시작하죠. 죄사함 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그 죄사함의 확신과 기쁨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죄사함 받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그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그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죄사함 받는 것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교회가 이제껏 고백했던 죄 사하게 하시는 한 세례를 믿는다는 그 어쩌면 조금 더 긴 버전의 고백이, 여러분들 무슨 고백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죄사함에 대해서 내 감정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마시고 그 침례받은 그 놀라운 지각, 그 경험을 붙잡으셔서 죄사함 받은 자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그것을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우리는 침례받을 때, 세례받을 때 어떻게 차례받은지 우리가 압니다. 뭘 알아요? 이걸 알아요. 제대로 모르고 받았다는 걸 알아요. 도대체 세례만 받으면 죄 용서를 받습니까? 그래도 되는 겁니까? 뭔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례를 우리가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 아무나 붙잡아다 물에 던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세례를 누구에게 줍니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줍니다. 어쩌면 사도신경의 내용들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죠. 믿음의 내용을 고백하는데 그 내용을 얼마나 잘 압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뭐 그런 거 압니까?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압니까? 제대로 잘 몰라요. 세례 받는 사람들이 다 알고 받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다 알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까? 아니요, 다 알 때까지 기다리면 아마 한 사람도 못 받을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신앙을 고백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쩌면 뭐 사람들 말로는 종말론적인 믿음 뭐 이런 겁니다. 내가 변화될 것에 대한 기대예요. 내 기쁨은 점점점 커져갈 거고요. 그리고 그날이 오면 온전히 충만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내가 지금 그것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보고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뭔지 잘 살펴보셔. 이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집어 던지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몽땅 다 아주 깨끗하고, 그리고 죄에 완전한 면역이 생겨서요,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그런 사람이 됩니까? 우리는 죄사함을 믿어요. 죄사함을 믿습니다. 죄사함을 믿는데 그 죄사함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 거라고 믿어요? 우리를 완벽하게 만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가만히 보면요, 세례는 부족한 사람들이 받습니다. 믿음을 고백하지만 그 믿음의 고백을 다 아는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기대하는 거죠. 이제 충만한 그 은혜로 변화되어 갈 거고, 그 완전한 충만함을 지금도 누리게 하셔서 우리로 점점점 변화되어 가게 할 것,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죄사함을 교회와 연결돼서 시킨다는 건 이런 거예요. 죄사함의 결과가 뭔지를 알고 싶으시면요, 여러분들 뭘 보시면 돼요? 교회를 보면 됩니다. 그럼 어쩌면 실망하실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셔서 겨우 만들어 놓으신다는 게 이 인간들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죠. 우리가 지금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죄를 사하셔서요, 예, 내가 주께 죄를 고백하면 주께서 내 죄를 사하십니다. 맞아요. 그래서 죄를 사하시는, 언제 사하십니까? 내가 고백하면 바로 사하셔요. 그래서 어쩌면 저 끝날 정말로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흠없고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 닮은 그 형상으로 죄 사함 받은 나는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지요. 그냥 내 모양은 어떤 모양이 되냐면요, 그냥 이 교회의 모양이 되는 거예요. 왜? 이 교회에 정말로 세례를 받고 침례받아서 한 공동체 된 사람들이 처음부터 완전함으로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 사함, 그 죄 사함을 주시는 하나의 세례를 믿는다는 그 고백 안에는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변화, 그리고 점점점 성장해 가게 하실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길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죄사함이라는 건 나를 완벽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를 어디다 두시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가져다 두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공동체는 뒤로 물러나는 공동체는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요. 온전히 충만하게 하실 것에 대한 믿음과 점점점 더 커져갈 것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그 완성된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져다 주셔서 그것들을 누리며 변화되어 갈 그 놀라운 믿음, 그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의 세례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으로 또 이 죄 사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변화되어 갈 거예요. 죄 사함 받은 우리는 한 세례 안에서 점점점 변화되어 갑니다. 용서를 주시는 한 세례라고 그랬어요. 죄 용서하시는 하나의 세례입니다. 하나라는 게 또 중요해요. 여태껏은 세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지만 이 세례는 하나입니다. 하나라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라는 게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있어요. 뭐냐 하면 죄 용서함 받은 사람들, 그 죄를 용서하시는 세례는 하나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만들어진 교회는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교회는 나누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죄가 많아도, 죄가 많으면 사람들은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가 많은 교회는 나눠줘야 되죠. 같이 할 수 없죠. 아니요, 어쩌면 교회는 죄 많은 사람들, 죄 있는 사람들, 그렇게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아니었었을 때, 뭐 AD 300년 초쯤에 아주 심각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나중에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면서 배교하고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들 중에는 그냥 평신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제들도 있고 주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질문에 던지기 시작해요. 저 사람들이 했던 모든 성찬들, 저 사람들이 했던 모든 사제 서품들, 그건 다 취소돼야 되는 것 아니냐고.
어거스틴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대답은 어떤 식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했던 무엇이 그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뭐 사제로 서품하고 성찬을 내어주고 세례를 주었던 것, 그들의 능력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공로가 그 모든 일을 효과 있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세례를 통해서 죄 사함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죄를 사하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사하신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다고 해서 그것들을 그냥 끊어내고 우리가 갈라진다면 이상한 거죠.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든 이 교회가 죄 때문에 나눠진다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용서하시고자 오셔서 그렇게 만드신 교회를 죄의 문제로 끊어내고 또 잘라내고 갈라낼 수는 없는 겁니다. 죄 사함을 주시는 하나의 세례를 우리는 믿어요. 그러니 교회 안에는 여전히 죄 사함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요, 죄의 문제 때문에 갈라질 수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 꼴 보기 싫은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 정말로 죄 그리고 악함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다 밀어내고 싶죠. 그랬다가는 그리스도의 몸, 주께서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정말로 그 몸을 만드셨건만 어쩌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 일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냥 그들과 함께 살겠다고 작정한 곳이에요. 죄를 사하시는 하나의 세례를 믿습니다. 세례가 여러 가지였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여러 가지요? 그냥 초급자가 받는 세례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훨씬 거룩한 사람, 똘똘하고 잘하는 사람이 받는 세례, 그런 세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세례를 받은 사람들, 그런 교회를 만들고 이런 사람들 어디 저기 딴 데서 놀다가 그렇게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죄를 사하는 세례는 하나입니다. 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못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똑같지 않아요. 성품이 정말로 천박하고 야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고상한 사람들이 있고 정말로 마음이 온유하고 온화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받는 세례가 다릅니까? 아니요. 죄를 사하는 우리는 한 세례를 믿어요. 한 세례를 믿어요. 공부 많이 해서 이것저것 많이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욕심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천해서요, 정말로 남들에게 뭔가 좋은 거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받는 세례가 다릅니까? 이 사람들이 받는 죄사함이 다릅니까? 아니요. 죄사함을 받는 우리는 하나의 세례를 믿습니다. 교회는 뭔가 탁월한 사람들, 흠없는 사람들, 어쩌면 그런 엘리트가 되기를 포기한 것이 교회예요. 그러기를 거부한 게 교회입니다. 그게 은혜에 합당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을 가지고 오실 때 정말로 똘똘한 사람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훌륭한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죄인들 구원하러 오셨고요, 그리고 어두움에 있었던 그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 그 사람들 구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거룩한 교회라고 고백합니다. 아니, 거룩한 교회가 되려면 뭔가 좀 이게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니요. 거룩한 교회이면서도 오직 죄를 사하는 한 세례만 우리는 고백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 위험한 결과가 뭐예요? 교회라는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 어쩌면 저 같은 사람들이 있고, 누굴 찍을까요? 저 양반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 양반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거룩한 공동체입니까? 세례를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뭔가 단계를 나눠놨으면 훨씬 더 안전하게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죄를 사하는 우리는 하나의 세례만 믿습니다. 이건 위험을 무릅쓴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합니다. 차이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품어드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러니 뭐가 있어요? 그냥 누추함이 있어요. 그리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건 그럼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긴요. 오늘 에베소서 보세요. 성령님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성령님 그것 때문에 근심하십니다. 거룩한 공동체로 불렀으나 세례는 하나요. 이 안에서 변화시켜 갈 겁니다. 죄를 사하시는 것이 그렇게 되었어요. 부족하고 못나도 그 죄 사함을 주시며 여기에 부르셔서요. 나를 죄를 사하셔서 무슨 완벽한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여기서 서로 용서하고 그 세례를 기억하며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며 그래서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 성령님 근심하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사함을 받았지만 아직도
모르는 것 많고 여전히 여전히 선함에서 멀어져 있고 그냥 그 기대 하나로, 믿음 하나로 내가 여 안에 들어와서 내가 살아갈 때 성령님 근심하셔. 왜? 바라시는 바는, 정말로 원하시는 바는 그건 아니에요. 문턱은 낮추시고 이 길을, 그런 길을 만드셨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죄악이 있는 게 근심이 됩니다. 성령님만 근심하는 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성도들이 근심합니다. 마음이 슬퍼요. 교회 안에서 악한 사람들을 보면요, 죄를 사하여 주신 한 세례를 믿는 다른 많은 성도들이 슬퍼합니다. 그 중에 누가 슬퍼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슬퍼요. 자녀들이 예수님 믿으려고 어려운 이 환경에서 교회에 대해서 뭔가 온갖 이야기들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고 교회 안에서 뭔가 소망을, 변화되어가는 거룩함을 사모하는 내 자녀들이 그냥 보는 거죠. 누굴 봐요? 우리 아버지를 보고 우리 앞세대들을 보는 거예요. 앞세대들을 보면 그분들이 죄 사함 받아, 세례 받아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걸 부인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 보여지는 것은 여기 에베소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악독함이 보여요. 악독함과 노함과 분냄과 떠듬과 회방하는 것들, 그 모든 못나고 추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슬퍼하는 거예요. 아마 그 자녀들의 슬픔에 성령님도 함께 슬퍼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말하시네요. 그러지 말아라, 제발 그러지 말아라. 우리 자녀들이 그럴 뿐만 아니라요, 구역원들이 또 슬퍼요. 그리고 구역원들만 슬퍼하는 거 아닙니다. 담임 목사도 슬퍼합니다. 언제 제가 많이 슬프냐면요, 떡 나눠줄 때 슬퍼요. 분명히 넉넉하게 했는데 산부 예배 끝나고 나면 목사님 큰일 났어요 이러면 올 것이 왔구나, 또 슬퍼할 준비를 해야 돼요. 떡이 모자란데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모자랍니다 목사님. 슬프죠. 오늘은 볼 겁니다. 이거는 그래도 그냥 극복할 수 있는 슬픔입니다. 근데 담임 목사 슬플 때가 많아요. 무슨 교회, 목사님들, 아니면 성도들, 재직들, 구역장들, 죄 사함을 받은 한 세례를 믿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됨을 믿는데 여전히 그 비루함과 그 누추함이 우리 가운데 여전할 때 우리는 슬픕니다. 째냅니까? 아니요. 뭐라 그러셔요? 너희들 서로 용서하라고 또 얘기하셔요. 너희들 용서해라. 그리고 화목을 기대하래요. 어쩌면 이 비현실적인 만큼 힘든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그 희망을 가지며 하나하나 변화되어가는 그 소소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로 완벽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셔서 거대하고 뭔가 확 아름다운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세례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냥 죄를 사하는 한 세례 안에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이 안에서 하나하나 변화되어가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십니다. 교회는 지난 42년간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성취도 누렸지만 그 기쁨을 누려왔습니다. 바라기는 그 기쁨이 점점 더 커져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근심하게 하심을 기억하며, 아니 내가 다른 성도들을 근심하게 함을 기억하며 정말로 사랑의 마음으로 내 못남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사랑이 이깁니다. 내 죄를 사랑이 이겨. 내 욕심꾸러기인 내 삶을 사랑이 이기는 거죠. 주의 근신함하심, 그러니 내가 주를 사랑함으로 내 자녀가, 그리고 내 형제가 내 이 못난 모습과 이 죄악들과 욕심과 내 이생에 자랑하는 이 자랑질과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이것들 때문에 근심하고 슬퍼하는 걸 보면 내가 사랑으로 그 죄를 이깁니다. 사람들은 죄가 사랑을 이긴데 아니요, 사랑이 죄를 이깁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에요.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안에 이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하나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로 사랑으로, 주를 사랑함으로, 서로를 사랑함으로 내 못남을 이겨나가는 거야. 내 죄악된 걸 이겨나가는 거야. 은혜로, 사랑으로 정말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 모든 중력의 힘을 다 이겨서요, 하나씩 자라고 그리고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커가는 그 귀한 일이 우리 교회 안에 분명하게 증거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서로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죄를 사하셔서 완벽한 성인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면 서로 용서하란 말 하지도 않으실 겁니다. 죄를 사하신다는 게 뭔지 알고 싶으시면 여러분들 교회를 보시면 돼요. 이 교회를 보셔요. 그리고 여기에 이 세례라는 한 가지 사건으로 우리에게 죄 용서하심을 주셨음을 분명히 확인하시고 이 안에서 절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소망을, 그리고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함께 자라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믿음으로 격려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 마디만 더 붙입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게 확인되기를 바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 꿈들을 꾸기 시작합니다. 이 꿈이 임하는 곳이요, 그리고 그 빛이 세상으로 전해지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이 사명을 더 온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죄를 자백하며 그리스도의 용서하심, 죄를 사하신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죄 사하심이 이 교회 안에 있음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사랑함으로 죄를 이겨나가고 또 소망으로 용서하시는 그 소망의 믿음으로 함께 기뻐하며 변화되어가는 교회, 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